얼마 전에 어느 자매와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나눈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살고 싶으냐, 바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럴 때 그 자매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부모님도 건강하고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공통된 바람을 제가 생각해 봤더니 그거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그것을 모두가 바라고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바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계속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힘든 생활이 아니고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순탄하게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또 부담을 갖고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삶이 있을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바람을 갖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부모도 자녀도 또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렇게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고백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잘 되게 해주시고 저것은 어렵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요즘 제가 이제 금요일에 온누리교회에 있는 회복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데요. 예배 후에 지원 그룹이 있어서 특히 더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회복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기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제가 어떤 것을 배워야 할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지원 그룹이 생길 텐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이제 회복 예배에 참석하고 그 뒤에 있는 지원 그룹도 참석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어떻게 이루시기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도 지원 그룹을 향해서 가는데 남성들만 모여있는 지원 그룹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또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듣기도 하고 또 말 그대로 지원 그룹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참 놀라웠게도 그들의 고백 속에는 계속 자신은 넘어지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원 그룹을 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있는 현 상태에서 자신들은 여전히 넘어지고 있음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넘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안에는 회복의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넘어지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반드시 더 나아지게 될 회복에 대한 갈망, 그래서 더 많은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나누는 것을 보면서 지원 그룹의 참 모습이 이런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나눌 때 우리가 여태까지 나눌 대상이 없어서 나누지 못했지만, 고백할 대상이 없어서 고백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그 안에 생성이 되고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뭔가 봤더니 바로 회복하고 싶다라는 것. 지금까지는 회복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회복하고 싶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 속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앞으로의 우리 교회에 있을 모든 자회복이나 모든 지원 그룹도 이런 모습이면 이런 모습을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지원 그룹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지원 그룹을 보면서 더 많은 변화와 역동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 지원 그룹과 저희 지원 그룹의 차이가 있다면 저희 지원 그룹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가르침이 있고 교육 내용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어느 정도의 전적인 수용이지만, 무조건적인 수용이지만 그러나 격려적인 내용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리 교회의 지원 그룹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회복되어 가고 또 우리들 역시 회복의 갈망을 갖는 우리 교회의 지원 그룹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것이 제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고백과 나눔을 통해서 바뀌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진정 바른 모습이구나. 바르게 가고 있구나. 또 회복되고 성장되어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목도하면서 발견하면서 참으로 감사한 한 주간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또 하나의 무리가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의 무리라는 거죠. 거기에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나요?
자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 기도하던 예수님과 또 다른 편에서 자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자, 그 때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정말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오실 왕으로서의 입성을 하시고 시간이 지나 가르침과 뒤에 그 목요일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36절에 내가 가서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어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와 세베대 아이들 두 아들 즉 3명만 더 데리고 가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 후반절과 38절의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평상시처럼 그렇게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면서 슬퍼하시면서 가게 되었고 제자들에게도 입으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눔을 하시는 거죠. 고백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고백을 하시는 건데 그것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꼭 부탁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 3명에게 하셨던 말씀은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너희는 여기 있으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 주어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저 멀찍이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 상황은 지금 잡히시던 상황이에요.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즉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역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함께 깨어있어 주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위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탁을 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를 하게 되시는데요. 39절에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깨어있어 함께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라시는 것은 부탁하는 것은 잠시라도 너희가 깨어서 같이 기도하기를 자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깨어있을 수 없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마음이 원하지만 너의 영은 원하지만 그러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솔직히 지금 상황은요 스승이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너무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그리고 힘들게 며칠을 지내가면서 위급한 상황, 긴장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졸리기보다는 어떻게 이 사역을 마칠 것인가, 십자가를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명에 대한 부담감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 바로 그 옆에서 제자들은 잤다라는 것이죠. 왜였을까요?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는 원이로되 영으로는 원하지만 너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43절에 보면 이는 저희 눈이 어떻게 해요? 피곤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혀 그들을 향하여 질책하거나 책망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만 말씀하실 뿐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스승이 기도하는데 옆에서 자고 있어? 하고 뭐에 걸리나요? 괘씸죄에 걸리죠. 괘씸죄에 걸려서 스승을 실망시킬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건 뭐였을까요? 할 수만 있거든 거기서 멀어지기를 안 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원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감당하기로
그리고 이어져 나가기로 행하기로 하셨는데 또 하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영이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때문에? 육신이 약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넘어지는 이런 모습이 과연 제자들에게만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주 기도하고 있는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도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바로 이러한 모습, 제자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독에서 넘어지고 슬픈 상황에서 넘어지고 아픈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래서 건강하고 깨끗해지고 싶은데 그것은 여전히 마음뿐이고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참고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 알코올 때문에 힘들어했던 문제들, 또 도박에 빠져서 힘들어했던 상황들, 아니면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분노나 우울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낮은 자존감이라든가 또 반복해서 하는 거짓말이라든가 폭력이나 폭언이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에서 아직 하지 말았어야지,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 앞에 있는, 다시 중독을 선택하고 중독의 길을 가게 되고 안 하려고 했지만 다시 그 앞에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고백하고 보게 되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넘어진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힘들게 지켰던 내가 오늘 다시 넘어지는 것은 바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퇴보라고 말한다면 왜 우리는 이런 퇴보를 하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의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안일해서겠죠. 안일한 것은 단기적으로 만족할 만한 소득은 있었어요. 이루어진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내 고통은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많이 줄어들었어.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옛날에 비해서 이 정도면 뭐. 그러니까 이젠 앞으로 필요 없이 더 이상 힘들게 속으로 가서 그렇게 나눌 필요도 없을 거야. 상담할 필요도 없고 후원자가 필요하지도 않고 또 다음 단계에 내가 갈 필요도 없어. 이렇게 안일해지는 마음을 놓는 거죠. 안일해지는 모습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혼란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합리하면서 사실 내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어 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 괜찮아졌거든요. 지금 괜찮아지니까 그 문제 별로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었어. 그 도움 아니었어도 나 능히 할 수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구리 월쟁이 쪽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의 모습은 뭐냐면 이렇게 안일과 혼란 속에 타협의 모습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힘들어했던, 내가 넘어졌던 바로 그곳에 다시 간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서 우리는 선택하고 우리는 그곳에 가면서 결심합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이라고 하면 나는 술집에 가지만 술을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홈쇼핑을 자주 사는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홈쇼핑 채널을 지워버리죠. 하지만 다시 또 살려요. 살리면서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죠? 나는 안 살 수 있어. 안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알코올 때문에 힘들었다면 알코올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코올이 있는 곳에 가서 나는 음료수만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와 타협하는 겁니다. 나는 안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일하고 혼란스럽고 타협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옛날의 그 습관, 옛날의 그 상처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했다가 마음을 놓았다가 다시 하게 되는, 여기서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을 놓는 것입니다. 굳게 잡았던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놓아버리다 보니까, 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놓아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이 약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퇴보를 하게 될까요? 왜 우리는 이런 어렵고 힘들고 이런 벅찬 이런 부분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할까? 우리가 이 퇴보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옳은 길로 가지 않는 것, 내가 옳은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왜였을까?
그것은 그 원인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의지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변화를 경험하면서 자신이 생기게 돼요. 자신을. 변화를 경험하면서 잘 되어 가는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아니라고 혼란스러워 타협 이런 말씀처럼 내 마음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것에 대해서 이젠 내가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무엇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다시 넘어지는 거죠. 왜죠? 지금 내가 거기서 이겨낸 건 나의 의지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착각을 하고 나의 의지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에 빠지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나의 의지력으로 이겨냈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나의 의지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력이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지력을 상실하다 보면 우리가 퇴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일부 단계를 경시합니다. 우리가 회복의 과정들을 걷다 보면 우리가 너무 한 단계 한 단계 너무 느린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요건 빼고 요건 안 하고 요거는 너무 부담스러워 하다 보면 빼는 거죠. 여러분 10층까지 올라갈 때 우리는 어떻게 올라갈 수 있나요? 1층에서 5층 뛰어넘고 6, 7층, 8층 올라갈 수 있나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든 계단을 올라가든 한 층 한 층 올라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부 단계를 경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1층에서 5층으로 그냥 푹 뛰어넘는다는 것이고 이것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도저히 제대로 된 회복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지원과 도움을 거절하게 됩니다. 거부하게 돼요. 나 혼자 이제 잘할 수 있어. 이 정도면 나 제대로 섰으니까 이 정도면 이제 살 수 있어. 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이제 필요하지도 않고 이제 설교만 잘 듣고 상담도 받지 않을 거야. 이제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장기적인 회복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은 어디에 문제가 있었냐면 뿌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뿌리가 바뀌진 않아요. 뿌리를 어떻게 바뀌느냐는 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장기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도 도움도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말합니다. 충분해. 이제 다 해결됐어. 이 정도면 괜찮아.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냐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해보시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괜찮아졌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괜찮아졌어요. 근데 저는 그 앞에서 아니요 라고 말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니요 당신은 지금 겉만 바뀌었지 뿌리가 바뀐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잠시 당신의 아들이 조용할 뿐이라는 거죠. 당신의 남편이 지금 조용할 뿐이지 다시 당신의 아들과 남편은 다시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게 될 거라는 것을 임상적으로 알고 있어서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왜요? 본인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옛날 소련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소련 하면은 경비가 얼마나 삼엄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삼엄한 경비가 있는 그 소련 한가운데 크렘린 붉은 광장 한가운데 독일에 있는 10대 청소년 하나가 경비회를 타고 내렸어요. 그렇게 철통 같은 그런 소련의 하늘이 경비행기 하나가 도착했다는 거죠. 이건 소련에 있어서도 창피한 일이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 됐어. 괜찮아. 충분해. 나는 정말 할 수 있어. 라고 교만한 모습을 갖게 된다면 실제로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못 보고 있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라는. 저는 이렇게 바로 이게 아니라고 혼란스럽고 타협하는 이런 모습, 우리가 왜 뒤로 물러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런 모습과 그 원인을 의지력을 상실하고 일부 단계를 경시하고 지원과 도움을 거부하면서 교만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혼자라는 거예요. 혼자서 그 일을 해내려고 해요. 주님은 옆에서 가만히, 주님 많이 도와주셨지만 이제 좀 가만히 좀 쉬셔도 돼요. 이제 내가 힘 됐으니까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나 혼자 한번 해볼 테니까 주님 그동안 힘드셨죠? 좀 잠잠히 간섭하지 마시고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서 해보려고 해요. 혼자서 이겨내려고 해요. 하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하자. 함께하자.
끝까지 주님은 함께하자. 겟세마네 기도회에 가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내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지만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고 졸고 그리고 쓰러져 있어서 피곤한 상태로 쓰러져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주께서 마음은 원이로되 너희가 힘들어서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41절에 보다시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주께서 넘어지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끝에 가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건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왜 넘어질까요? 우리는 왜 넘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마음이 원이로되 영혼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까요? 그 이유는 바로 혼자라는 것 때문입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한 겁니다. 같이 있다면, 함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렇지 않게 된 거죠. 알코올을 먹는 사람들은요,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알코올을 하는 사람들은요, 알코올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담주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술집 앞으로 다가가는 걸 경험하게 돼요. 술을 보면서 너무나 마시고 싶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정신 차리고 보면 술집 앞이에요. 그럴 때 빨리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야 돼요. 거기서 내 힘으로 돌아키려고,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의 몸은 이미 가고 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서 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돼요, 돼요, 돼요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빨리 전화를 해야 돼요. 자기를 지지해주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넘어졌을 때 자기를 일으켜서 세워주는 바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야 돼요. 전화를 해서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내가 여기 앞에 있어요. 지금 요 앞에서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전화를 하면 그가 지지해주고 잘했다, 잘 전화했다, 어떻게 힘들게 잘 참았네 하면서 격려해주면서 그러면서 다시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혼자서 안 됩니다. 혼자서 불가능합니다. 퇴보하는 이유는 마음이 연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그것은 혼자서라는 거예요. 혼자서. 하지만 주님은 말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잡히시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잡혀서 재판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도 끝까지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함께 하자라고 계속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혼자는 퇴보하지만 함께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함께 할 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째는 평가하는 것입니다. 평가. 말이 좀 부담스럽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평가할까요? 나의 신체적인 면, 감정적인 면, 나의 관계적인 면, 나의 영성인 면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 목록을 만들어도 되겠지만, 자, 신체는 내 몸이 무슨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아프면 갑자기 위가 아프다. 어떻게 해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이 무슨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감정은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보시면 마음 점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하트라고 해서 앞에 약자만 따갖고 하트를 했는데요. 내 마음이 아픈가? 나는 지쳤는가? 나는 화가 났는가? 나는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가? 나는 긴장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런 하트, 약자를 따서 마음 점검도 할 수 있고요. 관계는 뭐냐면 내가 많은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아니면 특별한 한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것도 체크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가? 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언제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늘 할 수 있겠죠. 청소는 언제 합니까? 늘 하죠. 늘 할 수 있는 거죠. 하루의 마지막에 또 하죠. 또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겠죠. 특별한 시기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평가할 때 무엇을 평가하실 것인가, 언제 평가할 것인가를 보면서 또 하나 자기 평가 목록을 만들어서 평가하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테스트표를 만들어서 불시에 자기 스스로 계속 체크하고 또 매일매일 만들어보고 매일매일 점검해보고 연례적으로 한번 점검해보고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평가를 하고 나면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명상하기입니다. 명상. 명상이라는 게 뭡니까? 평상시에 바쁜 생활의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늦추면서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의 삶의 묵상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나의 사탄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분주함입니다. 분주함은 나를 방해합니다. 소음, 나를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군중들, 나를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상은 바쁜 와중에도 멈추고 속도를 늦추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죠. 대화한다는 건 뭡니까?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대화는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게 대화가 아니고, 대화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죠. 혼자서는 넘어집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고 성장시키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것은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실 때 우리를 회복시키고 성장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회복의 원리들을 보았습니다. 이 원리에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은 내 자신이 무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봤어요.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 원리에서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무력한 나에 대하여 누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무력한 나를 이끌어갈, 진심으로 나를 이끌어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3단계에서 우리는 뭘 고백하냐면 그 하나님에게 대하여 내 삶과 내 마음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중요한 단어예요. 의식적으로. 그러면 4원리에서는 의식적으로 드리면서 뭐랍니까? 나의 삶의 잘못들, 실수들, 연약한 이런 것들을 개방하는 거, 오픈하는 거예요. 개방하는 거예요. 열어서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5원리에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의식적으로 나의 삶을 드리고 내가 무력한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다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나의 삶과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오픈해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하시나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점점점 변화시키려고 오는데 여기에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자발적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수술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수술을, 변화를 우리는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향했던 이것이 어디로? 세상 가운데로 나가고 사람 가운데로 가는데 그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용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6원리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용서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회복하는데 실제로 용서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신을 위한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상대를 용서해주는 이런 관계의 회복이 형성이 되면서 오늘 우리가 본 것 같이 읽겠습니다. 7원리 하나님과 나의 삶에 대한 그분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기 위한 힘을 얻으려고 자기 성찰, 성경 공부 그리고 기도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시간을 따로 정해 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성찰이 뭐였습니까? 평가죠. 성경 공부가 뭐죠? 묵상이죠. 기도는 뭐예요? 기도죠. 대화니까요.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어떤 일상적인 시간, 그리고 정해진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런 정해진 시간들을 함께함으로 나의 24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회복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넘어지고 마음은 원이로되 안 되고 시험에 들까 깨어 기도라고 했는데 또 넘어지고 그리고 하루에도 12번씩 넘어지지만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자. 넘어졌니? 나랑 함께 하자. 아기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지고 나면 그 부모님이 그냥 팽개치고 냅둡니까? 어떡하죠? 다시 일으키고 다시 연습해봐. 또 넘어지면 연습하고 또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지고 계속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고 넘어지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함께하자.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해보려고 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하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원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져 있니? 넘어져 있구나.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자. 이런 회복의 삶이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회복의 삶이 점점 회복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언제 넘어집니까? 혼자 있을 때입니다. 왜 넘어집니까?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혼자 했을 때 우리는 넘어졌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혼자 있었을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 넘어진 우리에게 오셔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니 주여,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이 시간 봅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와 함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성찰이 있게 하시고 묵상이 있게 하시고 또한 기도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또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또한 삶으로 이런 삶을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홀로 있지 않고 예수와 함께 하고자 결단하는, 그래서 자기 성찰과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미래의 목자들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